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사격이나 양궁이나 뭐 이런 경기들은 힘보다는 집중력 그리고 마음의 자신의 통제력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 봅니다. 상대방이 10점을 쏘면 그 반대팀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보니까 심박수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이 있던데 심박수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8점을 쏘면 심박수가 상대방이 안 올라가고요. 10점을 쏘면 상대방이 심박수가 100을 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8점밖에 못 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즉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요즘 밤에 저도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밤에 나가면 열심히 육체 운동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체적 건강보다는 마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육체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들어 버리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사실은 육체의 건강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건강을 준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나 아픔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 속에서 실적 압박이나 무슨 경쟁이나 이런 것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당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우울 그리고 마음의 불안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이 바른 신앙은 마음에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은 원천, 출발지입니다. 즉 모든 것이 내가 살면서 생기는 모든 것의 행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음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도 구원도 뭐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이 담긴 입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런 이유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결국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 출발점은 뭐예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하는 사가 있잖아요. 건성으로 하는 사가. 미안해. 이런 건 상대방이 안 받아줍니다. 왜요? 진정한 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입니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만 행위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리고 슬픔에 빠진 분들을 위해 함께 슬퍼해 주는 일, 작은 선의를 베풀어 주는 일,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일, 이 모든 것은 다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 선한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거,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당연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때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물이 없거나 씻을 물이 없었을 때, 그러면 떡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배고픈데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찬스를 노려서 예수님이 당신이 계명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5장 그 밑에 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르반 제도라는 걸 말해요.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뭐냐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좋은 거를 드리시든가, 용돈을 많이 드리든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든가,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르반 제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뭐였냐면, 이게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 당시로 오면 고르반 제도가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밀밭이 있으면 이 밀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했다고 하면 이 밀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고르반 드린 것에서 이 성전에서 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봉양해 주기 위해서 얼마간을 떼어서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계명은 지켜야 되니까 하는데 부모에게 돈 주긴 아깝고 먹을 거 주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르반 제도를 변경시킵니다. 어떻게 변경시키냐? 고르반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밀밭에 있는 모든 밀수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냥 써요. 그리고는 이제 이 부모님 공양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모는 요즘 말로 하면 빵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 거야,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실제로 굶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 받은 것으로 조금 드리긴 하지만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5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한다고 말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계명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그 법조항에 매여 가지고 다른 걸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하면 난 됐어. 그리고 와서 잠만 잔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안식일을 지킨 것인가? 주일을 지킨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하고 다른 잠만 자면서 그리고 나는 몸이 여기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고르반은 전혀 거의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몸만 와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거를 고르반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한 가지를 지적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죄인은 너희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은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은 전혀 지키지 않는 거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상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전혀 없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외식이요? 이게 고르반 신앙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더러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17절 18절을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을 통해 음식물을 먹으면 위를 통하고 장을 통해 지나면서 영양분은 다 빠지고 찌꺼기만 배설물로 나가는 거죠.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더럽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리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결국 사람을 해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뒤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씻지 않는 손으로 먹으면 자기가 비위생적일 수는 있어요. 자기 먹는 거니까. 그건 자기밖에 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상대방을,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두 거부하는, 부인하는 죄들입니다. 마음으로 온갖 범죄와 미움과 정죄를 하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너희들은 마음이 병들었구나. 죄악이 정말 가득하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것은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야. 너의 생각이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삐뚤어진 바리새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즉각 막 악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공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다 심판받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독재자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사랑을 주었지만 히틀러는 많은 사람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행한 행위는 완전히 반대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행위도 더럽고 입술도 더러운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 행위와 그 입술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선한 행위를 하려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들어서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다 여름이니까 덥지, 다 힘든데, 힘든 사람도 훨씬 많은데 그래도 나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가 이렇게 더워, 짜증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더위지만 누군가에게는 견딜 만한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화가 나서 해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을 좋은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 만든 사람은 선한 생각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항상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만 발전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런 데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나쁜 것만 듣고 나쁜 얘기만 하면서 나쁜 것만 보면서 선하게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맨날 가면서 술 안 마신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야 술을 안 마시는 거지, 술집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신다고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는 뉴스를 너무 많이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뉴스 들으면서 좋은 뉴스 나오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요즘 올림픽 빼고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맨 싸우는 얘기, 누구 죽인 얘기, 상처난 얘기, 어디 사고 난 얘기, 맨 이런 밴뉴스가 뉴스가 되는 시대거든요. 굿뉴스는 뉴스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굿뉴스는 교회에서밖에 듣지를 못해요. 복음은 굿뉴스는 없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걸 들으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얘기가, 우리가 맹모삼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맹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산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맹자가 맨날 어릴 때 뭐하냐? 행여들고 하고 이거 맨날 이 장내 놀이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엄마가 보고 안 되겠다. 그리고 바로 이사를 갑니다.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시장통으로 갔네요. 시장 옆에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친구들과 장사만 하는 거예요. 뭐 얼마 받았다 하면서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사 가서 서당 옆으로 갔습니다. 서당 옆에 갔더니 글공부 흉내를 내면서 책 읽기를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시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은 사람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나오는 거지, 맨날 나쁜 생각 듣고 싸우고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청소년기 자녀들이 있다면 잘 얘기해서,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 좋은 것도 많은데 항상 사람들은 나쁜 것에 익숙해지고, 요즘은 또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한번 보면 또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확증 편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요즘 뉴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편벽하게 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아니,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너희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잠 못 자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마음이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삶이 다 편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이뤘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에 병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괴로워해요. 그거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모든 걸 다 잃어요. 한번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떨리게 돼서 결국에는 멘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저절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평강이 뭐냐?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돈 많고 유명한 사람 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보셨습니까? 잘 못 봤습니다. 자꾸 물질에 또는 아니면 마약이나 이런 것에 약물에 의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가 해답이다. 저 해답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 어떡하니? 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도 나는 끝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는 요셉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형이 배신해서 애굽에 끌려가고 이제 노예로 돼서 절망적인 삶이지만 거기다 성추행범으로 또 잡혀가지고 또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삶,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삶을 그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모든 사건을 기도하면서, 기도는 기본입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훈련. 제가 은혜의 해석학이라고 말했죠. 은혜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말을 해도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진 게 신앙의 확증 편향이에요. 신앙의 확증 편향은 뭐냐? 신앙의 확증 편향은 오직 자기 신앙만 옳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단 사입에 잘 빠집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잡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 그리고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랑의 확증, 표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자기가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빠지냐?
자꾸 반복해서 세뇌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세뇌가 그렇게 무서워요. 세뇌 받으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요. 메시아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신앙의 확증 편향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믿고 선한 쪽으로 해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 상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많이 아프구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병든 분들이 많거든요.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걸 치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마음을 지켜주셔야, 그 마음을 지킴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 더워요. 짜증나고 힘들고 덥습니다. 특히 여기서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더 땀 흘리고 수고 많죠. 그때 여러분 가을을 생각하세요. 이제 이거 길어야 3주입니다. 3주면 또 찬바람 불고 입추가 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계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무더운 여름이 있어야 논도 벼도 잘 익고 과일도 잘 여물고 달아진다는 걸 아시죠? 그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위는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더위를 불평과 원망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삶은 광야의 삶에서 끝나버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 그만 살아야죠. 그러려면 마음이 지켜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매일 당하는, 삶에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도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나를 막아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잘못하면 더러운 거거든요. 반대로 하면 우리 입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참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것, 은혜로운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잘 지켜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복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